2022년 2월 20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상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을 보냈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왼쪽에 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 우리들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것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새겨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늘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 우리는 또 하나의 가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진심이며 매 감정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첫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천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온 세계가 우리 사랑하는 사편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욥기는 잠시 쉬고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당분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545쪽, 546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바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나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밥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하리라. 먼저 스스로 나를 위하여 다른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내려는 먹었으나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살지 않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희망조차 느끼지 못할 형편에 처하는 순간도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 더하여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심으로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사르밧으로 보내시는가 보니까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엘리야를 다른 사람을 통해 먹게 하시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본문인 17장 1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귿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17장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1절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를 지나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 왕의 범죄와 르호보암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 르호보암,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남유다가 되었고, 북쪽은 르호보암 왕의 수하였던 그 밑에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국가가 이어지던 중에 북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를 이어갔고, 또 선한 왕들이 있었던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또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회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시대에 바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그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과 형벌로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는 물론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을 내릴 거라고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인데요, 엘리야가 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게 되었습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당장 곡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못 자라죠. 또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짐승 역시 살기 어렵습니다. 인간도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 전역엔 큰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또 왕족 또 그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심판과 및 징계로 가뭄의 고난을 당한다 쳐도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역시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17장 3절 4절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선 아합 왕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동쪽으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숨기시는 장소가 바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그렇게 엘리야는 한동안 거기 숨어서 지내면서 시냇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천사도 아니고 새인,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식량들이 조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른 새라면 좀 이해가 되고, 아니 다른 새들일지라도 사람한테 이렇게 먹이가 아니고요, 그 음식을 물어다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까마귀가 음식을 조달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 까마귀는 지금도 길한 새라고 인식되기보다는 흉조의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까마귀들이 시체들을 먹고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까마귀라는 새는요, 자기가 먹는 것을 그 동료들에게조차, 다른 짐승에게조차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양보해주지 않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도 아니고 다른 짐승도 아니고,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매일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는 것은, 조달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조차 말라버린 거예요. 까마귀조차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계속 3년 6개월 동안은 최소한은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음식들로 엘리야를 돌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냇가가 마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이 말라버렸으니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었고,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게 된 그 원흉이 된,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우상숭배를 접한 땅이었습니다. 즉 우상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심판 및 징계로 가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엘리야를 그것으로부터 피난시키고자 하신다면 차라리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로 보내시든가 하면 되는데, 하필 이방의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돈 많은 집안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에게 보내셨습니까? 아니지요. 과부에게 보내시니 더 이해가 안 가죠. 좀 여유가 있고 살만하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자기도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선지자로서 좀 체면도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 이르자 성문 곁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자, 여기서 엘리야가 과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기존에 오기 전에 사르밧 과부를 명령해서 그를 먹이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그녀에게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브의 과부, 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엘리야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미 알 것이니 자 어서 가서 나를 위해 물과 먹을 것을 가져오시게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뒤를 보면 마시게 하라, 가져오라 라는 표현을 보면은 마치 명령한 듯 보이지만 앞을 보면 두 군데 모두 청하건대,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명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부탁적으로 청하는 태도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엘리야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낯선 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엘리야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엘리야가 물만이 아니라 떡까지 원했기 때문에 그 떡이 당장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과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고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하나님을 나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그녀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과 교류가 많았던 이 시돈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엘리야가 선지자인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앞서 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명령을 쳤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와 엘리야의 대화를 보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명령을 받았다던가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알지 못했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과부는 이 낯선 사람인 엘리야를 받아들였고 그의 요청에 응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 과부는 엘리야가 요청한 떡이 없는 것을 해명하는데 지금 떡이 없고 다만 집에 가루 한 움큼이 든 통 하나가 있고 또 기름이 조금 들어가 있는 병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땔감으로써
써서 이제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말에서 그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말합니다. 뭐 지금이야 여성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 고대의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없다면 주변 친척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한 살기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있었더라도 그 무슨 쌓은 재산이 조금 있었더라면 그 재산을 갖고 좀 먹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과부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율법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도움을 받을 처지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방 땅이었지만. 그런데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줌으로 그녀가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이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 가지고 그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오히려 더 도와줘야지, 안 그래도 어렵고 가난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재료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그가 뻔뻔하고 눈치가 없고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반응의 이유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그 과부와 독대하면서 만나고 대화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마음까지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 듣고 자신을 그 과부에게 보내신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뻔뻔하고 눈치가 없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지 않고 청하는, 부탁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도 그에게 자신을 위한 떡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릴 때까지 과부가 가진 통과 병의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15,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믿어졌는지 뭐 그냥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남은 거 안 먹어도 상관없겠다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었고 이제 엘리야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자기가 아들이 먹었죠. 자, 상식적으로
그리고 더 당연하게 12절의 과거의 말대로라면 엘리야를 위한 작은 떡을 만들고 자신과 아들을 위한 작은 떡을 만들어 먹었으니 가루와 기름은 이제 없어졌어야 합니다.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가루와 기름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과병에 또다시 가루와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몇 날 계속 써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과 또 도우시며 돌보시는 기적의 은혜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과 도우심, 돌보심을 두 측면 또는 두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엘리야의 관점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아까 보았듯이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그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충분히 엘리야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또 기가 막히게도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받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묘한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 승리하는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이 시냇가조차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신 곳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전파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이방 땅 시돈 사르밧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좀 여유가 있는 자한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가난 가운데 있던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한테 보냄을 받아야 좋은 것으로도 좀 대접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 좀 난처할 수도 있었고 좀 체면도 안 서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과부의 관점과 입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물과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강압적인 명령을 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자,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재료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자기에게 구걸을 하니 어떤 면에서는 참 어이없게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구걸할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생각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한쪽은 몰랐다는 차이만 있을 뿐 양쪽 모두 기막히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그리고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 본문을 쭉 보시면 이 과부가 이 물질적인 이 가난의 문제만 이 먹는 문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영혼도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이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도 생존의 구원을 받았고 이방 땅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부 역시 좌절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물질적 구원과 함께 더불어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신약 같은 희망조차 느끼지 못할 형편에 처하는 순간도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 더하여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요. 또 과부는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고 힘쓰고 있지만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때때로 생존과 관련하여 발목을 잡힌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지만 생존의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힘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일상과 또 사업에 타격을 입어 이런 형편과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역은 물론 교회 공동체적 사역에 있어서 역시 많은 타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에도 이 코로나가 제약을 주는 등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다시금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에, 묵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일들을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이 인생에 살아가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같이 찬양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 아실 것인데요. 이 찬송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새로 된 거는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고 했는데 옛날 버전에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고 했습니다. 예전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이유는 내 모든 형편, 상황, 처지를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나를, 우리를 당신은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왔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든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원인이 있었든 정말 희망이 사라지고 실망 같은 희망조차 사라지고 여러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절실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고 그 본문에 계시 주신 말씀해 주신 엘리야와 그 과부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형편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엘리야와 이 과부를 삼박 과부를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또 살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실망 같은 이 땅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조차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의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 자영업자들이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펴주시고 이 지구 중에 살펴주시고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선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항상 의지하며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형편 아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민족 가운데도 오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살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일상도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와 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 의지에서 용기 내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랑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힘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형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염려, 근심, 두려움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소리도 지르는 거 아닌데 이게 뭐 시원해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축제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김재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케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